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사랑교회를 섬기는 이민정 권사입니다. 성도들의 5대관 정착을 위해 중심, 균형, 의리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우리 주사랑교회입니다. 5대관 중에서 내 복음관에 대하여 간증하려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5살, 6살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는 어머니의 이끌림에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어린 마음에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었는데 어린이 예배 시간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시작되곤 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배 중간에 몰래 빠져나와 뒷길로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예배 마칠 시간 맞추어 교회로 돌아가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이유는 어머니가 기뻐하시고 목사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입니다. 시골이라 문화시설이 별로 없었던 그 시절에 성탄 준비하고 예배 후에 드리는 분간 공부 시간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별 문제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춘기가 좀 늦게 왔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교회 생활이 낯설어졌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았고 교회 어른들의 이기적이고 배려하지 않은 모습은 그 모습에 실망하면서 아니 교회 다니시면서 왜 저러시지? 하면서 그 반발심에 점점 교회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두 번 빠지던 예배는 교회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이 되어버렸고 고등부 선생님을 피해 도망 다니고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아도 꿋꿋하게 교회를 안 갔습니다. 고등학교는 보충 수업을 꼭 해야 한다고 핑계대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어리석은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끔한 충고와 야단을 맞아도 사춘기 시절의 반항심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으며 별 죄책감도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있어. 아니 더 재밌는데? 친구들도 맘대로 만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없고 구속도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 이러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결혼을 일찍 하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리게 되니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어렸고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 하나만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많이 외롭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주셨어요. 제 딸 희나 권찰이 2돌이 지났을 무렵 서울에서 여수른 기도처를 목양하고 있는 남동생 이인영 목사님을 통해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때도 온전히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들이 평안해서 다녔고요. 어린 세대기라 예뻐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셔서 편안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 지금 목사님 되신 박성자 목사님께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따로 훈련을 받지 않아도 흉내를 잘 냈습니다. 박성자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예배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옷차림도 신경 쓰셨고 집중해서 예배하도록 교육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모습을 집에서도 보이셨고요. 필사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쓰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늘 말씀하셨고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자녀들이 잘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을 잘 섬기셨고요. 친정아버지가 45세란 젊은 나이에 소천하실 때도 종갓집 종손 장례식이라 유교식으로 치료한다는 집안 어른들의 강압 속에서도 예수 믿은 가정이고 예수 믿다 천국 갔으니 기독교식으로 장례할 거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영향을 받아 교회 생활은 잘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남편이랑 놀러가고 시댁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남편과 화목을 위해서 여행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며느리로서 시댁 행사에 참석하는 건 도리잖아.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요.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다녀오면서 문득 하늘을 쳐다봤는데
유난히도 까만 밝은 새벽 별들이 저에게 우수수 떨어지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그 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순식간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가증스럽게 교회 생활했던 날들을, 생각지도 못했던 어린 시절 무서리 하던 것까지도, 부모님에게 반항했던 것까지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말씀으로 두려웠던 저를 위로해 주시니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결단한 것은 52주 주일 성수입니다. 52주 주일 성수 결단하자 그동안 평안했던 가정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주일 성수에 죽으면 죽으란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나를 거역하지 않도록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믿음 지켜주세요. 환경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남편 그 영혼 불쌍히 여기주셔서 구원해주세요. 그가 믿음의 혼주로 든든히 세워져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세요. 남편의 구원은 아직도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까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더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을 끝으로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온전히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방황은 우리 주사랑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로 꼭 오세요. 샬롬.